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말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겨울에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 이 수전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수전절은 예루살렘 성전 재봉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BC 167년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의 헬라화 정책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헬라 신전으로 바꾸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율법이 부정하게 여기는 죽은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로 인해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을 등에 업고 마카비를 중심으로 성전 탈환과 독립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3년 후인 BC 164년 성전 탈환과 성전 예배 회복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를 기념하는 명절이 수전절, 곧 성전 봉헌절입니다.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명절, 수전절에 예수님은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고 계셨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이방인의 뜰 영역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둥들이 질비히 서 있고 지붕이 덮여져 있어서 성전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주로 사람들과 대화 나누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영역이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이방인이라도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오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음에 분명히 답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그리스도인가?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말고 사실 여부를 분명히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25절,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확답을 받기 위해 애워싸고 묻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당신들이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들은 애워싼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1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자 사람들은 그를 신성모독으로 여겨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기는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반응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은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함정이요, 질문으로 위장된 덫에 불과할 뿐입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화하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음을 3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였도다. 수전절로부터 약 3개월 전인 초막절 명절에도 그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 하였다고 요한복음 8장 5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쌌던 일련의 유대인들의 질문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덫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명분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미리 덫을 꾸며놓고 그 죽음의 명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려오는 이 발칙한 인간들이 바로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종교적 규율과 제도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정죄해 놓고 그 유죄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덫을 쳐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듣자마자 벌떼처럼 달려들어 돌 세례의 린치를 가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일련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묻는 질문 하나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비수를 숨겨두고 한 칼에 목숨을 앗아가려는 목적을 내포한 덫이 난무합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는 수면 밑으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듯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겉으로 드러난 그 질문과 대화 밑으로의 그 복마전의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악의에 찬 덫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겉과 속 아닙니까? 선한 마음, 순수한 의도가 휘몰아치는 음모와 덫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서도, 병자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고서도,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도 그분이 진정 누구이신지에 대해 진지하게 묻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아무리 강변을 하셔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굳게 닫혀져 있는 이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신념, 그리고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그것과 반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율법에 정통한 자로 자부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의 명분에 갇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해치려는 불순한 의도를 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육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죄악의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친히 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들이 가진 율법의 명분으로 죽이려는 사람들이 거짓과 폭력을 사용하는 일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증명하여도 믿지 않던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보다 더 악독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까지도 해치려고 하는데 우리들이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27절, 29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거짓과 폭력으로 위협당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일을 앞서 가셨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까지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라. 손수 앞장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라. 오늘 하루 포장된 명분 아래 거짓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지 몰라도 내 양인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험악고 사악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인 우리들은 더더욱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분별력으로는 세상의 덫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명분으로 위장된 거짓과 폭력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귀에 저절로 들려오는 웅장한 소리와 함성에 이끌려 살다가는 교묘하게 꾸며진 덫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육체에서 뻔뿌질하는 욕망의 소리에 대하여는 귀를 막고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오늘 하루가 안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허울 좋은 명분의 거짓과 폭력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옵소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